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컴퓨터 게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옛날 학교 앞에 문방구에 있는 조그만 거로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갤러그 아주 오래된 클래식 게임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의 기본은요 간단합니다. 적을 죽이고 나는 안 죽는 거, 이겁니다. 끊임없이 총알이 떨어지는데 나는 그걸 다 피해내고 대신 나는 총알로 적을 죽이면 마지막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승리하면 게임은 계속되고 내가 죽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저는 그 게임의 중독성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밤새도록 누군가를 죽이고 나는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는 이걸 한다는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단지 게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옆을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남는 이 방식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즘 즐겨 보시는 TV 프로 중에 미스터 트롯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팬텀 싱어죠, 피지컬, 요즘 막 여러 가지 경쟁하는 그런 프로들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 프로의 특징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위로 올라갑니다. 지면 그 사람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임영웅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눈을 열어서 가보면 애들이 학교 가면 내가 좋은 내신 성적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면 나는 자꾸 뒤로 밀려나고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에 입사할 때는 다 동기지만 모두가 승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승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조기 퇴직하든지 아니면 낮은 직급으로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내 옆에 가게와 경쟁이 되면 옆에 가게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끊임없이 누군가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막 속이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런 왕은 어떤 자리일 것 같습니까? 이 모든 치열한 경쟁에서 마지막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되면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갖게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아무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이 왕이 되기까지는 저절로 쉽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누군가 싸워야 되고 그 왕위를 찾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누구를 밟고 눌러야 합니다. 왕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탐내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눌러야만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3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헤롯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각기 다른 3명의 헤롯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헤롯은 흔히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불세출의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어디로 올라가야, 어떤 줄을 잡아야, 누구한테 잘 보여야 올라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빌붙으면서 끊임없이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점점 승승장구해서 로마의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헤롯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쪽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이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를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이사랴가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그런 계획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출신이 약간 에돔 이쪽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위로 잘 보이고 밑에 잘 다독거리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 자기의 왕좌를 넘볼 것 같은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는
자기 장모도 들어있고요. 나중에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자기 아들 둘도 죽여버립니다. 뭔가 수상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마 그의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이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남아있던 자기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는 다른 좀 풀네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권력을 유지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요. 이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람도 인공도시를 만듭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이름을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릅니다. 티베리우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까 눈을 반짝이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여우라는 별명을 들으면 대충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이런 고민이 떠오릅니다. 혹시 저 예수는 옛날에 내가 목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의 영이 저 예수에게 들어가서 저렇게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웃 나라에 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럼 서로 이제 장인 나라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힘이 되어 주겠죠. 그 공주와 결혼해서 살다가 그만 이 사람이 나중에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이복 동생의 부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원래 자기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하고 자기의 제수씨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제수씨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헤롯도 악한 왕이지만 헤로디아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왕들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죽이고 밟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인들 중에는 자기가 왕은 될 수 없지만 왕의 부인이 되어서 왕을 뒤에서 휘두르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이 많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뭐 서태후라든지 측천무 이런 중국의 왕비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장희빈,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 이런 여인들이 자기도 나름대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고 왕을 움직여가지고 뭔가 악한 일을 많이 했죠. 자, 결국 이 헤로디아는 헤로디아 나름대로 꼬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헤로디아도 뭐 꼬리를 친 것 같고, 헤롯은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전부 다 수구수근거렸을 거예요. 아니 왜 저 왕이 저런 나쁜 짓을 해? 그런데 아무도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대들었다가는 바로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의로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정식으로 대놓고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이나 헤로디아가 볼 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 정도로 분이 안 풀렸어요. 그냥 감옥에 넣어서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 헤롯은 죽이진 않고 이렇게 감옥에만 가두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리라. 헤롯은 약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세리완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 말은 다 의로운 말이고 들을 만한 말이라고 해서 듣기 싫지만 약간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헤로디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죠. 자기 딸과 작전을 짭니다. 자기 딸 살로메라는 딸과 작전을 짜서 그 헤롯 앞에서 이 살로메 딸이 아주 멋진 춤을 추면서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소원이 뭐냐? 뭐든지 네가 말하면 내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때 이 딸은 엄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와, 이 두 여인의 이 무서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권좌에 올라가면, 왕이 되면, 아니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왕비가 되면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대로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중심성 안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위치가 안 돼서 눌려져 있던 게 자기가 왕이 딱 되는 순간 그게 확 퍼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과 악한 게 만나면서 가차없이 복수하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직 왕인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 봤는지 몰라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도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한 영역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영역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에 보면 가정마다 왕이 한 명씩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정말 선하고 덕을 베푸는 왕이면 좋은데 폭군이면 그 가족들이 다 죽어납니다.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새로운 병명을 하나 확정지었는데요,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화병입니다. 우리 한국어가 그대로 영어가 된 우픈 이야기가 화병 이야기입니다. 주로 누가 화병에 걸릴까요? 자기 집에 폭군이 한 명 있는 집 사람들이 화병에 걸립니다. 그 주로 아버지가 그 역할을 많이 하죠. 그냥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때리고 막 온갖 악을 저지르는 동안 그 집에서 부인과 아이들은 말도 못합니다. 말하다가는 더 큰 싸움이 나니까 그걸 누르고 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갖 병이 생깁니다. 화병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나오는 특유의 증상으로서 분노, 우울, 불안, 불면증, 답답함을 동반한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 화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가끔씩 그런 왕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별로 높지도 않은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이 막 그냥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막 할 때 그 같은 동료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막 피멍이 듭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거기도 왕들이 있습니다. 빵 사와라, 빵 셔틀 시키고 집에 가서 돈 훔쳐와라 시키고 그냥 뭐 강제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요즘 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고데기로 지지고 온갖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왕들, 여왕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들은 행복할까요? 집에서 막 폭군으로 막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을 반 죽이는 아버지는 행복할까요? 대부분 그런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남도 불행하게 하고 남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어가는, 그게 보통 이 폭군들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그 나바테아의 공주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바테아의 왕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 딸을 데리고 가더니 이혼해? 그래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헤롯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 칼리큘라가 볼 때 쟤 못 믿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헤롯이 황제를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다음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저 이탈리아 어느 시골로 유배돼서 거기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했는데 병들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헤롯은 온갖 권력을 다 누리고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죽이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앞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이 감격적인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왜 마태는 전혀 관계없는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두었을까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정말 두 이야기가 정반대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앞의 이야기가 사람을 죽이는 왕의 이야기라면 뒤의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야기라면 뒤의 이야기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처음 14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 영어로는요 compassion입니다. passion은 고통이고요, com은 함께입니다. 주님은 그냥 아유 불쌍해 이렇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빈들로 가서 좀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만여 명, 어쩌면 더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주님에게 마지막 어떤 희망을 걸고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은 병들었고 그 헤롯의 폭정에 시달리며 온갖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냥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상태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 빈들이라 먹을 것도 없고 뭐 사 먹을 데도 없으니까 저 시내로 나가서 뭘 좀 사 먹게 합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주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아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마디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요? 앞에 세리요한이 순교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은 세리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자신의 죽음의 예고편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세리요한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순교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 억울하게 죽은 세례요한이 정말 자기 역할을 다하고 죽었지만 그냥 그까지가 자기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고편으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무슨 대책 없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거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냥 막 아쉽게 간당간당 먹이신 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 남도록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예수님은 거꾸로였습니다.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셨고 그들의 눈물을 아셨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아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뭄 속에서 고통당할 때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물어다가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빈들에 있는 그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양극단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안 나면 신앙생활 때려치웁니다. 하나님 빨리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포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문제가 많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떡을 구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유치한 신앙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병 고치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거는 유치한 거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제 병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제가 해결하지 못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주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다른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떡이 되겠다.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들에게 먹여줄 테니까 이걸 먹고 너희들은 살아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예고편이라면 진짜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 먹고 배고픔을 이겨내고 살아라, 그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고 살아날 거다.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하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 나는 단지 이 가난을 벗어나고 병을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독자들은요, 우리와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아유 세례 요한이 이러다 죽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처럼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에 이미 끌려가서 순교당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어쩌면 잡혀가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게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나에게 닥친 모든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두 명의 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명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헤롯입니다. 또 한 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는 폭군들이 세계에 몇 명 있습니다. 막 급히하면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세계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폭군들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그들은 행복할까요?
그들은 행복할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는 방이 한 10개도 넘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함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서 왕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나쁜 왕으로 살아온 걸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을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왕은 아닌데 헤로디아처럼 뒤에서 왕을 조종해서 실권을 행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을 조종하고 딸을 조종해서 계속 뭔가를 이뤄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헤로디아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회사에서 왕으로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폭군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회사의 동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때 최소한 여러분을 통해서 2명 이상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알지, 김과장, 아우 집살해, 아우 저 인간 볼까 봐 교회 못 가겠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신다면 손님은 왕이다 라는 구호를 버리십시오. 그거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의 구호, 여러분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2만 원 내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온갖 갑질을 하는 그런 치산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서빙하러 오는 분들을 정말 너무 귀한 분으로 알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신 그 밥그릇 좀 정리해서 그분이 갖고 가기 좋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갑질하고 폭력 쓰면 다 당했지만 이제는 그걸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언론사와 인터뷰해서 제가 학교 때 나 때렸습니다 해가지고 걔를 완전히 반죽여 놓을 수 있습니다. 글로리인가요? 그 주인공처럼.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이 약자로서 눌리고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저 갑질하던 애를 바꾸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밟아주는 방식이라면 또 나도 똑같은 악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는 뭡니까? 둘 다 겸손히 밑에 내려와서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고 한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죽이는 왕과 살리는 왕이 나옵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갔던 비참한 왕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너무나 귀한 왕도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왕을 모시고 그 왕을 통해서 떡을 먹여주시고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